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거 두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13장에서 시작된 여호와 법궤를 옮기는 일이 17장 오늘 본문까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몇 군데 정말 신앙적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다윗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13장부터 17장이 성경에서 구약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신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제 나단 선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이유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The reason that is seen cannot explain everything. 우리가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한 말을 설명한다면 설교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이 공식이 아니라고요. 뭔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1 더하기는 2 이게 아니라는 것이 다윗 인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제 주님께서도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격하라는 겁니다. Be moved. 16절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나 이렇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를 본다면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늘 있었어요. 이거를 뒤에까지 쭉 끌고 간다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반응을 보였고요. 특별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한 번도 당연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했으니까 복을 주셨지. 내가 그런 말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거지 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말한 적 없어요. 언제나 다윗은 남들 보면 별거 아닌 것에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오늘 다윗이 그때 말씀을 듣고 보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윗이 다윗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즉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물론 좋은 내용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좋지 않은 내용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성립 안 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왜 이런 말 하죠? 1 더하기 1은 2만 하더라도 대단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힘든 일은 힘들어하고 되게 시장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안 되고 지속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윗은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기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라는 건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생각, 마음, 사상, 행동, 철학 그의 생활관, 세계관, 가치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 뭐 했다고요? 앉았다. 앉았단 말 의미가 뭐예요? 좌절했단 말입니까? 포기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흥분하거나 사랑하거나 떠벌리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막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 앞에 나가서 앉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다윗의 참모습이고 역대기를 읽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어떤 기도 내용인지 16절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고 나로 위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편 8편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후에마이 여러분 신앙의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마다 우리가 늘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당연히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못 나와요. 의지로도 못 나오고 노력으로도 안 돼. 노력은 어느 정도는 되려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복 받음에 대하여 이유를 하나님 설명하셨잖아요. 저도 내내 목청껏 외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요? 나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자격에 관한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훈련 받았고. 근데 다윗은 그럴 자격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있을 자격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고 오늘 대박 났다, 와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좀 쉬자 이러지 않고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같이 자같이 여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감동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아이들이 놀 때 내가 피리 분데 너왜 춤추지 않아? 이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할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감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 스케줄대로, 언제나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상태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세대예요. 어떤 세대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세대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그렇게 부르는데 나 결혼했어, 뭐 소 갈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언제까지요? 물이 차서 죽을 때까지 자기 계획 속에 살던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Be thankful.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두 가지예요. 이게 뭐죠?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구성 요소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믿음의 구성 요소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16, 17절을 기도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런 겸손 떨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생각해도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종일 뿐이에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주인이 종을 위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저 주인이 종에게 떡 하나 더 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신분 사회 속에서 주인 지나가다가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그 감격할 일이거든요. 가다가 너 수고한다 이 말 한마디라도 종은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안 하니까. 눈에 잘못 보이면 묻어 터지든지 죽든지 뺏기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하다는 거. 왜? 나 같은 것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하던 나, 집에서도 막내에 불과했던 나.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신학자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다윗은 자기 형들과 어머니가 다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선지자가 집에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안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막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먹을 걸 갖다 줬을 때 형 엘리압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혼낼 리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달은 형제일 수도 있다. 정확한 건 아니고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왕을 삼아 주신 것,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큰 복을 또 주시겠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을 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말 한마디 뿐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어마어마한 거 하고 복을 받는다면 그것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내세울 게 있는데 이건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뿐이었잖아요. 뭔가 성전을 짓겠다고 돌 하나 갖다 놓고 못 하나 갖다 놓고 이것도 아니었고, 나는 궁에 있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텐트에 있네, 이 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 당연하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고백하는 게 뭐예요? 22절까지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의 주님 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뭐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바벨론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똑같이 경험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 떠났다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믿어라는 겁니다. Believe. 23절에 여호와여 또 기도하죠.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견고란 말 보십시오. 23절에 견고, 24절에 견고, 24절 하반절에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약속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구속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물론 다윗은 기껏 생각해야 자신의 아들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아들에게 왕위를 주는 거 실패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시면 Your servant
has found courage in to pray to you. 말씀을 들으니까 감히 자기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주세요 말도 못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고 그냥 해달라면 뭐죠? 허황된 거잖아요. 그저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특별한 일 없는 한 자손을 위하여 그런 축복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감히 그 부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27절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또 영원히 받을 복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역대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아직도 페르시아 바사의 그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왜 힘들어하고 불안해요? 다윗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를 우리가 그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결란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LA 땅에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체적 마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